33장.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의 지휘 아래 부대를 편성하여 이집트를 떠나 행진하면서 진을 쳤던 곳은 이러하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진을 친 곳을 하나하나 일지에 기록했다. 그들은 유월절 다음 날에 라암셋에서 나왔다. 그날은 첫째 달 15일이었다. 그들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행진하여 나왔다.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쳐죽이신 마다들을 장사하는 데 여념이 없어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여실히 드러내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쳤다. 숫곳을 떠나서는 광야 가장자리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다. 에담을 떠나서는 바알스본 동쪽 비아이롯으로 돌아가 믹돌 근처에 진을 쳤다. 비아이롯을 떠나서는 바다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다. 에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어 마라에 진을 쳤다. 마라를 떠나서는 샘 12개와 야자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엘림을 떠나서는 홍해 옆에 진을 쳤다. 홍해를 떠나서는 신광야에 진을 쳤다. 신광야를 떠나서는 돕가에 진을 쳤다. 돕가를 떠나서는 알루스에 진을 쳤다. 알루스를 떠나서는 르비딤에 진을 쳤다. 그곳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르비딤을 떠나서는 신의 광야에 진을 쳤다. 신의 광야를 떠나서는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쳤다.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서는 하세롯에 진을 쳤다. 하세롯을 떠나서는 린마에 진을 쳤다. 린마를 떠나서는 림몬 베레스에 진을 쳤다. 림몬 베레스를 떠나서는 림나에 진을 쳤다. 림나를 떠나서는 리사에 진을 쳤다. 리사를 떠나서는 그엘라다에 진을 쳤다. 그엘라다를 떠나서는 세벨산에 진을 쳤다. 세벨산을 떠나서는 하라다에 진을 쳤다. 하라다를 떠나서는 마켈롯에 진을 쳤다. 마켈롯을 떠나서는 다앗에 진을 쳤다. 다앗을 떠나서는 데라에 진을 쳤다. 데라를 떠나서는 미가에 진을 쳤다. 미가를 떠나서는 하스모나에 진을 쳤다. 하스모나를 떠나서는 모세롯에 진을 쳤다. 모세롯을 떠나서는 브네야 아간에 진을 쳤다. 브네야 아간을 떠나서는 홀하기갓에 진을 쳤다. 홀하기갓을 떠나서는 욥바다에 진을 쳤다. 욥바다를 떠나서는 아브로나에 진을 쳤다. 아브로나를 떠나서는 에시온 게벨에 진을 쳤다. 에시온 게벨을 떠나서는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에 진을 쳤다. 그들이 가데스를 떠나 에돔 경계에 있는 호르산에 진을 치고 나서 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호르산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죽었다.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 되는 해 다섯째 달 첫째 날이었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 123살이었다. 가나안의 네겝 지역에서 다스리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쳤다. 살모나를 떠나서는 분온에 진을 쳤다. 분온을 떠나서는 오봇에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서는 모압 경계에 있는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다. 이임을 떠나서는 디본갓에 진을 쳤다. 디본갓을 떠나서는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쳤다.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서는 느보가 보이는 아바림 산지에 진을 쳤다. 그들은 아바림 산지를 떠나 요단 여리고와 모압 평야에 진을 쳤다. 모압 평야에 자리한 그들의 진은 요단 강가를 떠나 벳여시못에서 아벨시팀까지 뻗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요단 여리고와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이 돌에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산당들을 허물어뜨려라.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서 마음 편히 살아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 땅은 너희 것이다. 그 땅을 가문의 규모에 따라 제비를 뽑아 나누어 주어라. 큰 가문에는 큰 토지를 나누어 주고 작은 가문에는 작은 토지를 나누어 주되 제비가 뽑히는 대로 하여라. 너희 조상의 지파에 따라 그 땅을 나누어 주어라. 그러나 너희가 그 땅 주민을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놓은 자들이 너희 눈에 먼지가 되고 너희 발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이 바로 너희 뒷마당에 살면서 너희를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다루기로 마음먹었던 대로 너희를 다룰 것이다. 34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유산으로 받게 될 땅의 경계는 이러하다. 남쪽 경계는 에돔과 맞닿은 신 광야 일부를 포함한 사해 동쪽에서 시작되어 정갈 고개를 돌아 신에 이르고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이어지다가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른다. 그 경계는 다시 북쪽 이집트 시내로 방향을 틀어 지중해에 이른다. 서쪽 경계는 지중해다. 북쪽 경계는 지중해에서 호르산까지 이어지고 또 호르산에서 르보아마까지 이어져 스닷에 이르고 거기서 시브론으로 이어지다가 하사레난에서 끝난다. 이것이 너희 땅의 북쪽 경계다. 동쪽 경계는 하사레난에서 스밤까지 이어지고 다시 스밤에서 아인 동쪽 리블라까지 갔다가 갈릴리 바다 동쪽 비탈을 끼고 이어진다. 거기서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사해에서 끝난다. 이것이 너희 땅의 사방 경계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제비를 뽑아 유산으로 나누어 받을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9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는 이미 자신들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 두 지파와 반쪽 지파는 요단 여리고 동쪽 해 뜨는 곳에서 자신들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는 일을 맡을 사람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명씩을 임명하여 그들이 땅을 나누어 주는 일을 돕게 하여라. 너희가 임명할 사람들은 이러하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 단 지파에서는 요글리의 아들 붓기 족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에서는 에봇의 아들 한니엘 족장,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십단의 아들 그므엘 족장, 스불론 지파에서는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 족장, 이사갈 지파에서는 아산의 아들 발디엘 족장, 아셀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 족장, 납달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브다엘 족장이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도록 하나님께 명령받은 사람들이다. 35장. 하나님께서 요단 여리고 앞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는 유산 가운데서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을 내어주게 하여라. 그 성읍 주위에는 반드시 풍부한 목초지가 있어야 한다.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소떼와 양떼와 모든 가축을 위한 목초지를 제공하고 그들을 잘 보살펴라. 레위인의 성읍의 에워성 목초지는 성벽 둘레로부터 바깥쪽으로 사방 450m까지 이르는 지역이어야 한다. 목초지의 바깥쪽 경계는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900m, 남쪽으로 900m, 서쪽으로 900m, 북쪽으로 900m를 재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레위인이 거주하는 성읍마다 목초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6개를 도피성으로 삼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이 밖에도 성읍 42개를 별도로 레위인에게 내어주어라. 너희는 레위인에게 모두 성읍 48개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내어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 소유 가운데서 레위인에게 성읍을 내어줄 때는 지파의 크기에 따라 떼어주어야 한다. 수가 많은 지파는 성읍을 많이 내어주고 수가 적은 지파는 적게 내어주면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성읍 몇 개를 도피성으로 지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그 성읍들을 복수하는 자를 피할 도피성으로 삼아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보정에 출두하기 전에 공동체 앞에서 살해되는 일이 없게 하여라. 성읍 6개를 도피성으로 마련하여라.
그 가운데 3개는 요단강 동쪽에 두고 3개는 가나안 본토에 두어 이스라엘 백성과 외국인과 인실거림인가 방문객에게도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게 성읍 6개를 도피성으로 두어라.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새 연장을 사용한 경우 그것은 명백한 살인 행위다. 그는 살인자이므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누가 사람을 죽일 만큼 큰 돌을 손에 쥐고 있다가 사람을 죽게 한 경우 그것도 살인이다. 그는 살인자이므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누가 사람을 죽일 만큼 유증한 나무 연장을 들고 다니다가 사람을 죽게 한 경우 그것도 살인이다. 그는 살인자이므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복수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는 즉시 죽일 권리가 있다. 그는 살인자를 현장에서 죽여도 된다. 누가 들끓는 증오심으로 사람을 밀치거나 매복해 있다가 무언가를 던져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또는 홧김에 주먹으로 쳐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그것도 살인이다. 그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복수하는 자는 그를 붙잡는 즉시 죽일 권리가 있다. 그러나 누가 원한 없이 충동적으로 사람을 밀치거나 성급하게 무언가를 집어 던지거나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실수로 망치 같은 연장을 떨어뜨려 사람을 죽게 한 경우 두 사람 사이에 원한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점이 없으며 공동체는 이 지침에 따라 울발적 살인자와 복수하는 자 사이를 판가름해야 한다. 우발적 살인자를 복수하는 자의 손에서 구하는 것이 공동체의 의무다. 공동체는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피신했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세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는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나 살인자가 자신의 피해 있던 도피성을 떠났는데 복수하는 자가 도피성의 경계 밖에 있다가 그를 발견한 경우 복수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죽일 권리가 있다. 그 복수하는 자에게는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한다. 그는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지금부터 대대로 따라야 할 재판 절차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어야 처형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살인자를 처형할 수 없다. 뇌물을 받고 살인자의 목숨을 살려주는 일을 얻게 하여라. 그는 유죄이므로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 반드시 그를 처형해야 한다. 도피성으로 피신해 있는 자에게 뇌물을 받고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를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어 살게 해주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살인은 땅을 더럽힌다. 살인한 자의 피가 아니고는 그 땅에서 살인의 피를 씻을 수 없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나도 그 땅에 살기 때문이다. 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 같이 살고 있다. 36장 유셋 자손의 가문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자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인 각 집안의 우두머리들에게 나아왔다. 그들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주인님께 명령하셔서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라고 하셨을 때 주인님께서는 우리의 형제 슬로브앗의 유산을 그의 딸들에게 넘겨주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지파 사람에게 시집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이 조선 대대로 이어져 온 우리 지파에 떨어져 나가 그들이 시집간 지파에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년이 찾아와도 그 딸들의 유산은 그들이 시집간 지파의 유산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의 땅이 우리 조상의 유산에서 떨어져 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했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이러합니다. 자기 조상의 가문 안에서 결혼하는 한 그들은 자기가 선택한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산으로 받은 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각 지파가 유산으로 받은 땅은 자기 지파에서 관리해야 한다. 지파를 불문하고 땅을 산수받은 딸은 누구나 자기 아버지 지파의 가문에 속한 남자에게만 시집가야 한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유산으로 받은 땅이 자기 조상의 지파 안에 남아있게 해야 한다. 유산으로 받을 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는 반드시 자기 땅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슬로브앗의 딸들 곧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는 모두 자기 아버지의 조카인 사촌들과 결혼했다.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집안으로 시집갔으므로 그들의 유산으로 받은 땅은 자기 아버지의 지파에 남아있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단 여리고 앞 모압 평야에서 모세의 건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명령과 규례다. 아멘. 미국 필더 스터디는 2월 8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명기 1장. 이것은 요단강 동쪽 아라바 광야에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설교다. 아라바는 숲 맞은편 곧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 디사합 부근에 있는 광야다.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가 걸린다. 40년째 되던 해 11째 달 첫째 날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하여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었다. 이는 모세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온과 에드레이의 아스다롯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옥을 쳐부순 다음에 있었던 일이다.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모세가 말했다. 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산에서 꽤 오래 머물렀다. 이제 길을 떠나라. 어서 출발하여라.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아라바, 산지들, 작은 언덕들, 네겝 지역, 바닷가 등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며 어디로든 나아가거라. 또 가나안 사람의 땅과 레바논을 거쳐 멀리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나아가거라. 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그 땅은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그때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너 혼자서는 여러분의 짐을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를 늘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수가 하늘의 별들에 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해주셔서 여러분의 수를 1000배나 늘어나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 혼자서 어떻게 여러분의 힘든 문제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과 여러분 사이의 분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자기 지파에서 지혜롭고 사력 있고 경험 많은 사람들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여러분의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러자 여러분은 내게 좋습니다. 훌륭한 해결책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지파에서 지혜롭고 경험 많은 사람들을 뽑아 여러분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지파들에 맞게 1000명을 맡을 지도자, 100명을 맡을 지도자, 50명을 맡을 지도자, 10명을 맡을 지도자를 뽑아 관리로 삼은 것입니다. 동시에 나는 여러분의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들의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서로 고소하고 소송하는 일이 생기면 잘 듣고 공정하게 재판하시오. 동족 사이에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동족과 외국인 사이에 발생한 일도 공정하게 재판하시오. 어느 한쪽을 편들지 말고 힘없는 사람이나 유력한 사람이나 똑같이 대하시오. 각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시오. 유명인사라고 해서 주눅들 거 없습니다.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하나님의 재판이기 때문이오. 그대들이 처리하기 힘든 사건은 내게 가져오시오. 그것은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여러분에게 다 지시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호렙을 떠나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껏 보아온 것보다 크고 두려운 강야를 지나 마침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의 산지에 이르렀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이 땅을 선물로 두셨습니다. 어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십시오.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은 모두 나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몇 사람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한 다음 어느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지, 우리가 차지할 만한 성읍은 어떤 곳이 있는지 보고하게 합시다. 나는 그 의견을 좋게 여겨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 뽑았습니다. 그들은 길을 떠나 산지로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 땅을 샅샅이 조사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은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의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장막 안에서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모리 사람 가운데 던져버리시려고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신 게 틀림없어. 우리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거야. 우리 형제들도 그 땅 백성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강하다. 그들의 성읍들은 크고 그들의 요새들은 엄청나게 견고하기 이를 데 없다. 우리는 거기서 거인족인 아낙 자손까지 보았다 하면서 우리의 길을 꺾지 않았던가. 나는 두려워하는 여러분을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집트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광야에서는 어떻게 일하셨는지 여러분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안고 가듯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줄곧 여러분을 안고 다니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곳에 이르렀으면서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는군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며 진칠 곳을 정찰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며 맹세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는 단 한 사람도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좋은 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얻기는커녕 보지도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은 예외다. 그는 그 땅을 볼 것이다. 그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따랐으니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 나 또한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까지 미친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의 부간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들어갈 것이다. 너는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라. 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을 찾아줄 적임자다. 또한 너희가 노켓물로 잡혀갈 것이라고 한 너희 젖먹이들과 아직 옳고 그름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들도 모두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그렇다. 그들이 그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아니다. 너희는 발길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여러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은 무기를 들고 전투할 태세를 갖췄습니다. 그 산지로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 쉽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그렇게 하지 마라. 싸우러 올라가지 마라. 내가 이 일에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 원수들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내가 그 말을 여러분에게 전했지만 여러분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가슴을 펴고 자신만만하게 산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평생을 그 산지에서 살아온 아모리 사람이 여러분에게 벌떼처럼 달려들어 세일에서 호르마까지 여러분을 뒤쫓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한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여러분은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조금 더 거들떠 보지 않으셨고 관심조차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전만큼이나 오랫동안 가데스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2장.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대로 발길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세일 산지 일들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산지에서 오랫동안 떠돌았으니 이제 북쪽으로 가거라.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세일에 자리 잡은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땅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 조심하여라. 그들과 싸우지 마라. 그들의 땅을 한 뼘이라도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세일 산지는 내가 이미 에서에게 주었으니 그가 그 땅의 주인이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먹을 것을 얻거나 마실 것을 얻거든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 계셨으므로 여러분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일에 사는 우리 동족에서의 자손을 비켜 지나왔습니다. 엘락과 에시온 게벨에서 시작되는 아라바 길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모압 광야를 가로지르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압 사람과 싸우려 하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그들의 땅 어느 곳도 주지 않을 것이다. 아르 지역의 소유권은 내가 롯의 자손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전에는 에밈 사람이 그곳에 살았는데 그들은 아낙 사람처럼 몸집이 큰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낙 사람처럼 르바 사람과 같은 무리로 여겨졌으나 모압에서는 에밈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에 세일에는 호리 사람도 살았지만 에서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렛 시내를 건너라 말씀하셔서 우리는 세렛 시내를 건넜습니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에 이르기까지는 38년이 걸렸습니다. 그 세월이 어찌나 길었던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그 세대의 모든 군사가 진에서 다 죽었습니다. 최후의 한 사람이 진에서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차없이 치신 것입니다. 마지막 군사까지 다 죽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는 모압 땅 아르를 가로질러 갈 것이다. 암몬 자손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에게 싸움을 걸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도 마라. 암몬 자손의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땅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주었다. 그것도 르바 사람의 땅으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전에 그곳에 르바 사람이 살았는데 암몬 사람은 그들을 삼숨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아낙 사람처럼 거인족이었고 거대한 무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사람이 들어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이 한 것과 같습니다. 보다시피 하나님께서 그곳에 먼저 살던 호리 사람을 없애버리시자 에서의 자손이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가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마을에 살던 아위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갑돌에서 온 갑돌 사람이 그들을 소탕하고 그곳에 들어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떠나라. 아르논 시내를 건너라. 보아라.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이 여기 있다. 내가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 땅은 이제 너희 것이다. 어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가서 그와 싸워라. 오늘이 다 가기 전에 내가 반드시 이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두려움에 떨게 하겠다. 너희 소문이
들불처럼 퍼져서 그들이 벌벌 떨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우호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큰 길을 따라 왕의 영토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음식이나 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값을 치르겠습니다. 걸어서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과 아르에 사는 모압 사람도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헤스본 왕 시온은 우리가 그의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본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성품을 비열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제 내가 일을 시작했으니 시온과 그의 땅이 조만간 네 차지가 될 것이다. 어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이제 그 땅은 네 것이나 다름없다. 시온과 그의 모든 군대가 우리와 맞서 싸우려고 야하스로 진격해 왔습니다. 자신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나와 야하스에서 우리와 맞서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셔서 우리는 그들을 모조리 쳐부수었습니다. 여세를 몰아 우리는 그의 모든 성읍을 정령하고 남자와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모조리 없앴습니다. 그야말로 거룩한 진멸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가축과 그 성읍에서 탈취한 물건은 우리 것으로 삼았습니다. 아르논 신의 끝자락에 있는 아로엘과 그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에서부터 멀리 길르앗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성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한 성읍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빼앗지 않은 땅은 암몬 자손의 땅과 야복강 일대의 땅, 그리고 산지의 성읍들 주변에 있는 땅뿐이었습니다. 3장. 그런 다음 우리는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바산길로 나아갔습니다. 바산 왕 옥은 우리와 와서 싸우려고 자신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온을 처치한 것과 같이 그를 처치하여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도 우리 손에 넘겨주셨고 이에 우리는 그들을 모조리 진멸했습니다. 이번에도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의 성읍들도 모두 빼앗았습니다. 바산 왕 옥의 영토인 아르곱 전역의 60개의 성읍 가운데서 우리가 빼앗지 못한 성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성읍들은 하나같이 성벽이 높고 성문마다 빗장을 걸어 잠근 요새였습니다. 성곽이 없는 마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 마을들도 모조리 쳐부수었습니다. 그야말로 거룩한 진멸이었습니다. 우리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 한 것과 똑같이 했습니다. 모든 성읍과 남자와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모조리 없애는 그야말로 거룩한 진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축과 그 성읍에서 탈취한 물건은 우리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요단강 동쪽 땅을 다스리던 두 아모리 왕의 손에서 아르논 시내에서 헤르몬 산에 이르는 땅을 빼앗았습니다. 우리는 고원지대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 온 땅을 빼앗고 바산 왕 옥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인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 빼앗았습니다. 바산 왕 옥은 르바 사람 가운데서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새로 만든 그의 침대는 길이가 4m, 너비가 1.8m인데 암몬 자손이 사는 라빠에 있어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당시에 차지한 땅 가운데서 아르논 시내 일대의 아로엘 북쪽 땅과 길르앗 산지 절반과 거기에 딸린 성읍들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는 길르앗의 나머지 땅과 바산 왕 옥의 영토 전역, 곧 바산 전역을 포함한 아르곱의 모든 지역을 주었습니다. 아르곱은 전에 르바 사람의 땅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의 경계까지 이르는
아르곱 땅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그는 그곳 바사한 마을들을 자기 이름에 따서 하봇 야일이라 불렀습니다. 그 마을들은 지금도 그렇게 불립니다. 나는 마길에게는 길르앗을 주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아르논 시내 중앙을 경계로 하여 길르앗에서 아르논 시내에 이르는 땅을 주고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약복 강까지 주었습니다. 서쪽으로는 아라바에 있는 요단강까지, 동쪽으로는 비스가 산 기슭까지를 경계로 하여 긴 네렛에서 아라바 바다에 이르는 지역을 주었습니다. 그때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군사들은 싸울 준비를 갖추고 여러분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강을 건너야 합니다. 다만 여러분의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가축들은 내가 앞서 여러분에게 나누어준 성읍들로 가서 정착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형제들에게도 살 곳을 확보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요단 강서쪽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제야 여러분은 저마다 내가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준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건너갈 강 건너편 모든 나라에도 똑같이 행하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동시에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이 일의 시작부터 저를 참여시키셨습니다. 주께서는 제게 주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고 주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신이 주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신이 주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이 일에 마지막까지 저를 참여시켜 주셔서 제가 저 강을 건너서 요단강 저편에 있는 좋은 땅, 초목이 무성한 언덕 레바논의 산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때문에 내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됐다. 더 이상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마라. 너는 비스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 땅을 내 두 눈에 담아두어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 잘 보아두어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어라. 그가 혼자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강을 건너서 네가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벳부올 맞은편의 골짜기에 머물렀습니다. 4장. 이스라엘 여러분 들으십시오. 내가 여러분의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따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살 것이요. 하나님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바알부올에서 행하신 일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부올 광란의 축제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멸하셨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꼭 붙잡은 사람은 오늘까지 다 살아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들어가 소유하게 될 땅에서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지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혜롭고 슬기로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듣고 눈으로 확인하고서 대단한 민족이다. 어떻게 저토록 지혜롭고 슬기로울 수 있을까? 저런 민족을 처음 본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우리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처럼 친밀하신 신을 섬기는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제시하는 이 계시의 말씀만큼 선하고 올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자신의 면밀히 살피십시오. 여러분이 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십시오. 평생토록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이 호렙에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을 내 앞에 불러 모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려라. 그들이 그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거룩한 두려움으로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똑같은 말씀을 그들의 자녀에게도 가르치게 하여라. 여러분이 모여서 산기슭에 서자 그 산에 불이 활활 타올라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짙은 구름이 여러분을 감쌌습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고 오직 그 음성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 곧 10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계명대로 살라고 명령하시면서 그것을 두 돌판에 써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기를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지키며 살아야 할 규례와 법도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 산불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던 날 여러분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타락하여 형상을 만드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어슬렁거리는 짐승의 형상이든 날아다니는 새의 형상이든 기어다니는 뱀의 형상이든 물속 물고기의 형상이든 아무것도 돌에 새기지 마십시오. 또 하늘로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온갖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서 그것들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그것들은 토처에 있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진열해 놓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이처럼 그분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한 말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저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이 땅에서 죽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건너가서 저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으신 언약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어떤 형상이든 새겨 만든 우상들에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태워버리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손자 손녀를 보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다가 그만 타락하여 어떤 현상이든 돌에 새겨 만들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악한 짓을 하여 그분의 진노를 산다면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여러분에게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땅에서 머무는 기간이 극히 짧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멀리 사방으로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쫓아보내실 민족들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사람이 나무나 돌로 만든 이상한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들을 마음껏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서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찾으면 진정으로 그분을 찾고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장차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이 모든 끔찍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그저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무엇보다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버리지도 멸하지도 않으실 것이며 여러분의 조상에게 지키겠다고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그 오랜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동쪽 지평선에서 서쪽 지평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먼 옛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누가 이와 같은 일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신의 음성을 듣고도 여러분처럼 살아남아서 그 이야기를 전한 백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여러분이 지켜보는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이적과 전쟁을 통해 강한 손과 펴신 팔과 두렵고 어마어마한 강경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 가운데서 이끌어내려고 그토록 애쓰신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르치시려고 하늘로부터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땅에서는 큰 불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셔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분의 말씀, 곧 불 가운데서 들려오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조상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들의 자손과 함께 일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강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보다 크고 강하고 오래된 여러 민족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이끌어내셔서 그 민족들의 땅을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넘겨주셨습니다. 그 일이 지금 바로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위로는 하늘에 계시고 아래로는 땅에 계시며 그분만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제대로 알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분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살고 여러분의 자손도 여러분의 뒤를 이어 잘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요단강 동쪽 지역의 성읍 3개를 따로 구별하고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자가 그곳으로 피신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게 했다. 원하는 품은 일 없이 뜻하지 않게 살인한 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 세 성읍은 르벤 지파가 차지한 고원지대 광야의 베셀, 갓 지파가 차지한 길르앗의 라못,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바산의 골란이다. 다음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계시의 말씀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 요단강 동쪽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 도착한 뒤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증언과 규례와 법도다. 그곳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난 뒤에 그를 쳐서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다. 또한 그들은 바산 왕 옥의 땅도 차지했다. 두 아모리 왕이 차지하고 있던 요단강 동쪽 지역의 땅은 아르논 시내 근처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북쪽으로는 헤르몬 산으로 알려진 시온 산까지, 요단강 동쪽의 아라바 전역, 남쪽으로는 비스가, 산기슭 아래 아라바 바다까지였다. 아멘. 미국 필드 스터디는 2월 8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명기 5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의 들을 줄 아는 귀에 대고 전하는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이것들을 익히고 그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렙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우리 조상하고만 맺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산불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이 그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에 섬기지 마라. 날아다니는 것이나 걸어 다니는 것이나 헤엄쳐 다니는 것이나 크기와 모양과 형상이 어떠하든지 신상들을 새겨 만들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며 몹시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부모의 죄를 자녀들에게 넘겨줄 뿐 아니라 3, 4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그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실없이 농담을 하는데 사용하지 마라. 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경건하지 못한 일에 사용하는 것을 참지 않을 것이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하여라. 그러나 7째 날은 안식일, 곧 휴식의 날이니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와 너희 아들, 딸, 너희 남종과 여종, 너희 소와 나귀, 심지어 너희 마을을 방문한 손님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너희 남종과 여종들도 너희와 똑같이 쉴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고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강한 능력을 나타내어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었음을 잊지 마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의 날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은 그 때문이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면 너희가 오래도록 살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땅에서 너희가 잘 될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너희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 이웃의 안내를 탐내지 마라. 이웃의 집이나 밭,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낙이나 그 무엇이든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산에서 온 회중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불과 구름과 짙은 안개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전부였고 한마디도 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짙은 구름 가운데서 들어오는 그 음성을 듣고 산이 불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여러분 각 지파의 우두머리와 지도자들이 내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께서 볼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찌 더 모험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머물다가는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다가는 틀림없이 죽고 말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아서 이야기를 전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이 가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내게 하는 말을 들으시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들의 말이 참으로 옳다.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으로 나를 경외하고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면 내가 무엇인지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토록 잘 살 것이다. 가서 그들에게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여라.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모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내가 내게 일러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주어 소유하게 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그대로 행하십시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길을 곧장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차지할 땅에서 여러분이 잘 살고 오래도록 살 것입니다. 6장 이것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내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여러분이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켜 행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손녀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며 살고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오래도록 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여러분이 잘 살고 풍요로운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분의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전부를 다해 여러분이 가진 전부를 다 드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계명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계명이 여러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이 계명에 관해 이야기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이 계명에 관해 이야기하십시오. 이 계명을 여러분의 손과 이마에 매어 표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집 양쪽 문기둥과 성문에도 새겨 놓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에 여러분을 이끌어 들이시면 여러분이 세우지 않은 크고 번화한 성읍들, 여러분이 구입하지 않은 좋은 가구가 즐비한 집들로 들어가 여러분이 파지 않은 우물과 여러분이 심지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밭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차지하고 그곳을 정착하여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거든 여러분이 어떻게 그곳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집트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만을 예배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살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바른 신들 곧 이웃 백성이 섬기는 신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그분을 노하게 하여 활활 타오르는 그분의 진노가 여러분의 지면에서 싹 트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전에 여러분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의무와 법도를 모두 지키십시오. 옳은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을 통해 엄숙히 약속하신 저 아름다운 땅에 당당히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원수들을 사방으로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장차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무와 법도와 규례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거든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우리가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직접 나서서 우리를 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곧 바로와 그의 집안의 기적, 표징과 큰 이적과 끔찍한 재앙을 내리실 때 우리가 그곳에 서서 똑똑히 보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오셔서 우리 조상에게 엄숙히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게 하셔서 오늘 이처럼 우리를 잘 살게 하시고 오래도록 살게 해주시려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온전한 삶이 될 것이다. 7장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으로 여러분을 데려가신 뒤에 그곳에 자리 잡고 살던 막강한 민족들, 고텟 사람, 기르가스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몰아내실 것입니다. 그 7민족은 모두 여러분보다 수가 많고 강한 민족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여러분은 그들을 쳐부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완전히 멸해서 그들을 거룩한 진멸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그들을 풀어주지 마십시오. 그들과 결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여러분의 아들에게 데려오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하다가는 여러분이 미처 눈치채기도 전에 그들이 자기 신들을 숭배하는 일에 여러분을 끌어들이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순식간에 여러분을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제단을 하나씩 허물고 남근 모양의 기둥들을 깨부수고 섹스와 종교를 결합한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버리고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백성 가운데서 여러분을 친히 택하시고 그분의 소중한 보배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이 끌리시고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여러분이 수가 많고 유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는 이렇다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순전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직접 나서서 저 종살이하던 세계에서 여러분을 되사시고 이집트 왕 바로의 강철 같은 손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이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신실한 사랑의 언약을 천대에 이르기까지 지키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내려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지체 없이 되갚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을 즉시 벌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명령을 따라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조상과 맺은 신실한 사랑의 언약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며 여러분의 수를 늘려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여러분의 태에서 태어난 젖먹이와 여러분의 밭에서 난 곡식 수확물과 포도주와 기름의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의 소떼에서 태어난 송아지와 양떼에서 태어난 어린 양에게도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모든 민족보다 더 큰 복을 받아서 여러분 가운데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의 가축 가운데서 새끼를 낳지 못하는 짐승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질병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경험한 온갖 나쁜 질병이 걸리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병이 걸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겨주시는 모든 민족을 완전히 쳐부수어야 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덫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속으로 이 민족들이 우리보다 10배는 많은 것 같다.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런 충격도 주지 못할 것이다.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말하건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바로와 온 이집트에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억하고 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목격한 그 위대한 싸움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팔을 뻗어 여러분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보여주신 기적 표징과 이적과 그분의 강한 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저 민족들에게도 그와 똑같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말벌까지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벌을 풀어놓으셔서 여러분의 눈을 피해 살아남은 자들까지 모조리 죽이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저 민족들을 서서히 쫓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들을 단번에 쓸어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들짐승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서 여러분을 덮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러분의 길에서 몰아내시고 그들을 큰 공포에 빠지게 하셔서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의 왕들을 여러분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여러분은 그들의 흔적을 하늘 아래서 모조리 없애버릴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여러분과 맞서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은 그들을 모조리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살라 버리십시오. 그 신상들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어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덫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 짓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역겨운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그 역겨운 것은 하나라도 집에 들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여러분도 그 역겨운 것처럼 끝장나고 말 것입니다. 거룩한 진멸의 제물로 불살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금지된 물건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혐오하고 역겨운 것으로 여기십시오. 그것을 없애버려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십시오. 8장 여러분은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번성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모든 여정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을 극한까지 몰아붙여 시험하신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아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힘든 시기를 겪게 하시고 여러분을 굶주리게도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여러분도 모르고 여러분의 조상도 몰랐던 만나로 여러분을 먹여주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 여러분의 옷이 헤어진 적이 없고 여러분의 발이 부르튼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 깊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다운 땅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곳은 시내와 강이 흐르고 샘과 호수가 있고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 골짜기로 흐르는 땅입니다. 그곳은 밀과 보리, 포도주와 무화과와 석류, 올리브와 기름과 꿀이 나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절대로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이 거할 보금자리도 마련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여러분은 바위에서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배불리 먹고 나서 그 아름다운 땅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어기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지어 거기서 살고 여러분의 소떼와 양떼가 늘어나 돈이 더 많아지고 여러분의 생활 수준이 점점 높아질 때 행여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재산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해내신 하나님, 여러분을 이끌고 저 막막하고 무시무시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다니는 황량하고 메마른 불모지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 단단한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조상이 들어보지 못한 만나로 광야에서 여러분을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고된 삶을 맛보게 하시고 여러분을 시험하셔서 장차 여러분이 잘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이룬 것이었다. 나 혼자 이루었어서 나는 부자다. 모두 다 내 것이다. 하고 생각한다면 생각을 고쳐먹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처럼 여러분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여러분에게 이 모든 불을 일구어 낼 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들과 어울려 그 신들을 섬기고 숭배하면 분명히 경고하건대 여러분은 그 일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곧 파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처럼 여러분도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9장, 이스라엘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은 저 땅에 들어가 여러분보다 수가 많고 강한 민족들을 쫓아내려고 바로 오늘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솟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 성읍들과 몸집이 대단히 큰 사람들, 곧 아낙 자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대한 소문을 들었고 아무도 아낙 자손과 맞설 수 없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앞서 강을 건너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태워버리는 불이십니다. 그분께서 그 민족들을 멸하셔서 여러분의 힘 아래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은 그들을 쫓아내고 속히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앞에서 몰아내시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고 오셔서 저 민족들을 쫓아내게 하신 것은 내가 행한 모든 착한 행실 때문이다 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것은 저 민족들이 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이 행한 착한 행실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이 쌓아 올린 고상한 행위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저 민족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시려는 이유는 그들이 몹시도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여러분의 조상,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선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은 고집센 백성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했는지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집트를 떠나던 날부터 이곳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들었습니다. 줄곧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호렙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멸하려고 하셨을 만큼 그분을 노엽게 했습니다. 내가 돌판,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으신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그 산에 올라갔을 때 나는 밤낮으로 40일을 그곳에 머물면서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손수 새기신 돌판 2개를 내게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모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산불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글자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40일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내게 2 돌판, 곧 언약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내 백성이 모든 것을 파멸시키고 있으니 빨리 내려가거라. 그들이 내가 그들을 위해 펼쳐놓은 길을 순식간에 버리고 떠나서 자기들을 위해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굳은 반역자들이다. 나를 막지 마라.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겠다. 내가 저들을 지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그러고 나서 너와 새롭게 시작하여 너를 저들보다 낫고 저들보다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내가 언약 돌판을 2 손에 들고 돌아서서 그 산을 내려오는데 그 산은 이미 불타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송아지 모양의 신상을 부어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명령하신 길에서 여러분은 너무 빨리 떠나갔습니다. 나는 2 돌판을 높이 들었다가 내던져 그것을 여러분이 지켜보는 앞에서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전과 같이 밤낮으로 40일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이 저지른 모든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러 그분을 노엽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 활활 타오르는 그분의 진노가 두려웠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아론에게도 진노하셔서 그를 멸하려 하셨습니다. 그때에 나는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만든 죄악된 물건, 곧 송아지 신상을 가져다가 불 속에 넣어 태운 다음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부수고 빻아서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시냇물에 뿌렸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진을 쳤던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데스바네아에서 여러분을 보내시며 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을 차지하여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내리신 분명한 명령을 거스르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은 줄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자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나는 밤낮으로 40일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주의 관대하심으로 속량하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당신의 백성, 당신의 소유를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셔서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주께서 저들을 구해내신 이집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군. 그가 지쳐서 자신이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하는 거야. 그들을 미워해서 결국 그들을 광야에 죽게 내버려 두는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친히 강한 능력으로 구해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입니다. 아멘. 미국 필드 스터디는 2월 8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서 산으로 가지고 올라와 나를 만나라. 또 나무로 궤를 하나 만들어라. 처음 돌판, 곧 네가 깨트려 버린 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돌판에 새겨줄 테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그래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이 돌판 2개를 만들어 양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총회 날에 그 산불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십계명을 처음 돌판에 쓰셨던 것처럼 그 돌판에 새겨 내게 주셨습니다. 나는 돌아서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만든 궤 안에 그 2 돌판을 넣었습니다. 2 돌판은 그 후로 지금까지 그 궤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야간 사람의 우모를 떠나 모세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아론이 죽어 묻혔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굿고다로 갔고 굿고다를 떠나서는 여러 물줄기가 흐르는 땅 요 바다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게 하시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레위인에게는 그들의 동족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과 같은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산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처음과 같이 산 위에서 밤낮으로 40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때처럼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멸하지 않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떠나거라, 백성을 인도하여라. 그들이 다시 길을 떠나 내가 그들 조상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하여라. 그러니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그분께서 여러분 앞에 두신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잘 사는 길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곧 하늘과 그 위에 있는 것,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조상에게 마음을 두시고 다른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들의 자손인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마음의 굳은 살을 베어내고 제멋대로 고집 부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모든 신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주의 주이시며 위대하고 강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편애하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며 고아와 광부가 공평하게 대우받게 하시고 외국인이 음식과 옷을 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따뜻하게 보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낯선 외국인을 보살펴 따뜻하게 대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전에는 이집트 땅에서 외국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꼭 붙잡고 여러분의 약속을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두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크고 두려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조상이 이집트에 들어갈 때에는 그 수가 겨우 70명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의 수가 밤하늘의 별처럼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11장. 그러므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그분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오늘 여기에서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사람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본 적도 없으며 그분의 징계를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분의 위대하심에 놀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이집트 한가운데서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온 땅에 기적, 표징과 큰 일을 일으키셨는지 이집트의 군대와 말과 전차들이 여러분을 뒤쫓아올 때 어떻게 그들을 홍수에 수장시키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에 빠뜨려 죽이셨지만 여러분은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에서 어떻게 돌보셨는지 르우벤의 자손이며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그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땅이 어떻게 입을 벌려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의 그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주위의 모든 것을 삼켜버렸는지를 아는 사람도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크고 위대한 일을 두 눈으로 본 사람은 다름 아닌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힘을 얻고 여러분은 건너가서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여러분이 따놓은 이집트 땅과 같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여러분이 씨를 뿌리고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직접 물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강을 건너가 여러분의 소유로 삼은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입니다. 정원사이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친히 가꾸시고 1년 내내 홀로 돌보시는 땅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계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기면 그분께서 제때에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셔서 여러분이 곡식과 포도와 올리브를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축들이 뜯어먹을 풀도 무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먹을거리를 풍성히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혹을 받고 길을 벗어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끼어 있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으실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밭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서 여러분은 곧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여러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마음속 깊이 간직하십시오. 손과 이마에 메어 표로 삼으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이 계명에 관해 이야기하십시오. 양쪽 문기둥과 성문에도 새겨 넣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땅 위에 하늘이 있는 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명령하는 이 모든 계명을 부지런히 지키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행하며 그분께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저 모든 민족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발을 딛는 곳마다 여러분의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경계는 광야에서 레바논 산맥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뻗어나갈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앞길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공포와 전율을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실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을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세웠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따르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 길에서 벗어나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면 여러분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벨산에서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요단 강을 건너면 서쪽 길을 따라가다가 길갈과 모레의 상수리 나무 인근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통과해 가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요단 강을 건너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의 앞에 제시하는 법도와 규례를 모두 지켜 행하십시오. 12장. 이것은 하나님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에서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부지런히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입니다. 여러분이 쫓아낼 민족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는 산당은 가차없이 허물어 버리십시오. 그 산당을 낮은 산이나 높은 산, 푸른 나무숲이나 그 어디에서 찾아내든지 가차없이 허물어 버리십시오. 그들의 제단을 부수고 남금 모양의 기둥들을 박살내십시오. 섹스와 종교를 결합한 아세라 신당들을 불태우고 그들이 조각한 신당들을 부수어 버리십시오. 그 산당의 이름들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곳과 분명히 선을 그으십시오. 그런 곳에서는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럽히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기 이름으로 표시하신 곳 이스라엘 온 지파를 위해 정해주신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모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속죄 제물과 희생제물, 여러분의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 여러분의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 소떼와 양떼의 첫 새끼를 그곳으로 가져가십시오.
거기 곧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벌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성취한 모든 것을 두고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이 같은 일들을 저마다 원하는 대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목적지와 안식처 곧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들어가 자리를 잡으면 그분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적들을 쫓아내시고 여러분을 편히 쉬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안전하게 자리를 잡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 곧 여러분의 속죄제물과 희생제물, 여러분의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 여러분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바치는 서원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기 이름으로 표시하신 곳, 여러분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져가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남종과 여종, 여러분의 유산 가운데 자기 목 없이 여러분의 동네에 사는 레위인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특히 마음에 드는 아무 곳에서나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한 곳에서만 속죄 제물을 드리십시오.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곳으로만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 노루나 사슴처럼 제물용이 아닌 짐승은 여러분의 성읍에서 잡아 원하는 부위를 먹어도 됩니다. 정결한 사람이든 부정한 사람이든 모두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물처럼 땅바닥에 쏟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의 11조, 소와 양의 첫 새끼, 여러분이 서원하여 드린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도 여러분의 성읍에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 곧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 여러분의 동네에 사는 레위인이 모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성취한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경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땅에서 사는 동안 레위인을 결코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영토를 넓혀 주신 뒤에 고기 생각이 간절하여 여러분의 입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는 말이 나오면 가서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으십시오. 만일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표시하신 곳이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너무 멀면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나 양을 잡아 여러분의 성읍에서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노루나 사슴처럼 제물용이 아닌 짐승을 먹듯이 그 고기를 먹어도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든 정결한 사람이든 한 식탁에 둘러앉아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는 안 됩니다. 피는 먹지 마십시오. 피는 생명이니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먹지 말고 물처럼 땅바닥에 쏟아 버리십시오. 그것을 먹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모두 잘 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거룩한 제물과 여러분의 서원 제물은 높이 들어 하나님께 정해주신 곳으로 가져가십시오. 속죄 제물과 고기와 피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십시오. 속죄 제물의 피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제단에 쏟으십시오. 그런 다음 여러분은 고기를 먹어도 됩니다. 정신을 차려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과 올바른 일을 행하면서 오래도록 잘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끊어버리시고 여러분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셔서 그들을 대신해 여러분이 그 땅에 자리 잡게 하시면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앞에서 멸망한 그들에 대해 호기심을 품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들의 신들에게 정신이 팔려 이 민족들은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다 하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그 같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역겨운 짓을 자기 신들과 함께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짓을 몹시 싫어하십니다. 그들은 자녀를 불살라 자기 신들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은 부지런히 지켜 행하십시오. 거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공동체에 예언자나 환상을 보는 자가 나타나서 기적, 표징이나 이적을 일으키겠다고 말하고 자신이 말한 기적, 표징이나 이적이 일어나서 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 신들을 섬기자 하고 말하거든 그 예언자나 환상을 보는 자의 말을 듣는 척도 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는지 알아보시려고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을 깊이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며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생명을 다해 그분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런 예언자나 환상을 보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종살이하던 세계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셨으며 여러분에게 길을 제시해 그 길을 걸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그 자가 선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악을 말끔히 제거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나 아들이나 딸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나 여러분의 평생 친구가 은밀히 다가와서 가서 다른 신들을 섬깁시다 하고 깨거든 여러분은 그를 따르지도 말고 그의 말을 듣지도 마십시오.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변호해 주지도 마십시오. 그 자를 죽이십시오. 그런 자는 죽이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돌을 던지십시오. 그런 다음 곧바로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동참하여 돌을 던지십시오. 돌로 쳐서 그를 죽이십시오. 그가 여러분을 반역자로 만들어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세계에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가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처럼 악한 일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가 살라고 주시는 성읍들 가운데 한 곳에서 소문이 들리기를 악한 자들이 그 성읍 주민들 일부와 공모하여 배반을 일삼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깁시다 한다 하거든 여러분은 반드시 그 일을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신문하고 조사하십시오. 소문이 사실로 판명되고 그 역겨운 일이 실제로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여러분은 그 성읍 주민들을 처형해야 합니다. 그들을 죽이고 그 성읍을 거룩한 진멸을 위해 따로 떼어 주십시오.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가축까지 멸하십시오. 노획물은 그 성읍의 광장 한가운데 모아놓고 그 성읍과 노획물을 모조리 불살라서 그 연기를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 성읍을 폐허 더미로 남겨두고 다시는 그 터 위에 성읍을 세우지 마십시오. 거룩한 진멸에 바쳐진 노획물 가운데 어느 것에도 손대지 마십시오. 완전히 없애버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고 긍휼히 베푸셔서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번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분의 계명을 모두 지키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십시오. 아멘. 미국 필드 스터디는 2월 8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명기 14장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해 애도할 때 여러분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머리를 미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 가운데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분의 소중한 보배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혐오스러운 것은 무엇이든 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먹어도 되는 짐승은 소와 양과 염소, 사슴과 노루와 순노루, 들염소와 산염소와 영양과 산양과 같이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모든 짐승입니다. 그러나 낙타와 토끼와 바위 너구리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부정한 것입니다. 돼지도 먹지 마십시오.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아서 부정한 것입니다. 그 주검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물속에 사는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여러분이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것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정결한 새는 무엇이든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다음 새들은 먹지 마십시오. 곧 독수리, 참수리, 검은 대머리 수리, 솔개, 수리, 각종 말똥가리, 각종 까마귀, 타조, 속독새, 각종 매,
금눈새 올빼미, 큰 올빼미, 흰 올빼미, 사다새, 물수리, 가마오지, 황새, 각종 외가리, 오디새, 막쥐입니다. 날개 달린 곤충은 부정하니 먹지 마십시오. 그러나 정결하고 날개 달린 것은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 죽은 채 발견된 것은 무엇이든 먹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의 동네에 사는 외국인에게 먹으라고 주거나 그에게 파는 것은 괜찮습니다.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마십시오. 매년 여러분의 밭에서 거둔 농산물 가운데서 10분의 1, 곧 11조를 예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양떼와 소떼의 처음 태어난 새끼와 함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 곧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정해주신 곳으로 가져가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이 너무 멀어서 그곳까지 11조를 가져갈 수 없을 경우에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11조를 돈으로 바꾸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사십시오. 소나 양, 포도주나 맥주, 그 무엇이든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것을 그 돈을 주고 사십시오. 그런 다음 여러분과 여러분의 온 집안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성읍에 사는 레위인을 잊지 말고 잘 보살피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처럼 재산이나 자기 소유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거둔 모든 곡식의 10분의 1을 거두어들여 창고에 따로 저장해 두십시오. 재산이나 유산이 없는 레위인과 여러분의 동네에 사는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그것을 비축해 두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먹을거리를 풍성히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15장 매 7년 끝에는 모든 빚을 면제해 주십시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은 자기가 구워준 것을 장부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빚이 면제되었다 말씀하시니 여러분은 이웃이나 그의 형제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에게 빌려준 돈은 거두어들여도 되지만 여러분의 동족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워준 것은 무엇이든지 장부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저 땅, 곧 여러분이 차지할 땅에서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부지런히 지킬 때에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민족들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지는 않을 것이고 많은 민족들을 다스릴지언정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 곤경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일을 만나거든 못 본 척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갑을 꼭 닫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그의 처지를 살펴보고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 그가 필요로 하는 만큼 넉넉하게 구워주십시오. 손해를 따지지 마십시오. 조금 있으면 7째 해, 곧 모든 빚을 면제해 주는 해다 하는 이기적인 소리에 솔깃하여 곤경에 빠진 궁핍한 이웃을 외면하거나 그를 돕지 않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뻔뻔스러운 죄를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베푸십시오. 아까워하는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곧 여러분의 모든 업무와 사업 가운데 내려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복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언제나 인정 많은 사람이 되십시오. 지갑을 열고 손을 활짝 펴서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의 이웃, 가난하고 굶주린 여러분의 이웃에게 베푸십시오.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여러분에게 팔려와서 6해 동안 여러분을 섬겼을 경우 7째 해에는 그들을 놓아주어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그들을 놓아줄 때에는 빈손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가축 몇 마리를 내어주고 왕과 포도주와 기름도 듬뿍 내어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온갖 복을 듬뿍 내어 그들에게 주십시오. 여러분도 전에는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으며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하던 세계에서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음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종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여 나는 주인님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면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뭉기둥에 대고 구멍을 뚫어 그를 영원토록 여러분의 종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싶어하는 여종에게도 똑같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종을 놓아주는 것을 이치에 맞지 않은 어려운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따지고 보면 그는 6해 동안 품꾼의 절반 품삯으로 여러분을 위해 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내 말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소떼와 양떼 가운데서 처음 태어난 수컷은 모두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처음 태어난 소는 부리지 말고 처음 태어난 양의 털은 깎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 곧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정해주신 곳에서 해마다 먹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 짐승에게 흠이 있으면 곧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그 밖에 어딘가 결함이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제물로 잡아드리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집에서 먹으십시오. 누루나 사슴을 먹을 때와 마찬가지로 정결한 사람이든 부정한 사람이든 누구나 그것을 먹어도 됩니다. 다만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물처럼 땅바닥에 쏟아 버리십시오. 16장 아비월을 지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비월 밤에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고 예배 받으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물을 드리십시오. 누룩을 넣은 빵을 그 제물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됩니다.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곧 궁핍한 시절에 먹었던 빵을 그 제물과 함께 먹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이집트를 나올 때 급히 떠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빵은 여러분이 이집트를 어떻게 떠나왔는지를 여러분이 사는 동안 생생하게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7일 동안은 어디에도 누룩의 흔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저녁에 제물로 드린 고기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십시오. 유월절 제물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읍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정해주신 곳에서 여러분이 이집트를 나오던 시각, 곧 해가 지는 저녁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 그 제물을 삶아 먹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6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7째 날은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무르 익은 곡식에 낫을 대는 날부터 시작하여 7주를 세십시오. 여러분의 자원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77절을 기념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넉넉하게 드리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 여러분의 동네에 사는 레위인, 여러분과 함께 사는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려고 따로 구별해 주신 곳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도 전에는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법도를 부지런히 지키십시오.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수확물을 거두어 드릴 때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 여러분의 동네에 사는 레위인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 할 것 없이 모두 이 절기를 기뻐하십시오.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확물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으니 즐겁게 보내십시오. 마음껏
경축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모든 남자는 해마다 3차례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에 따라 힘 닿는 만큼 넉넉하게 가져가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성읍에 지파에 따라 재판관과 관리들을 임명하여 세우십시오. 그들은 백성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재판해야 합니다. 법을 왜곡하지 말고 어느 한쪽을 편들지 마십시오. 뇌물을 받지 마십시오. 뇌물은 슬기로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가장 선한 사람의 의도마저 훼손합니다. 옳은 것, 바른 것, 오직 올바른 것만 따르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만 여러분이 참으로 살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제단 옆에 다산의 신, 아세라 목상들을 세우지 마십시오. 남근 모양의 기둥들을 세우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들입니다. 17장 흠이 있거나 결함이 있는 소나 양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읍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그분의 언약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러 가서 해나 달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늘의 신들에게 절하는 자를 만나거든 그 증거를 찾아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역겨운 짓을 한 것이 드러나면 여러분은 그 악한 짓을 저지른 남자나 여자를 여러분의 성문 밖으로 끌고 가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돌로 쳐야 합니다. 하지만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을 때에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증언만으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고 그 후에 공동체의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서 던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판결하기 어려운 재판의 문제, 곧 살인이나 법적 소송이나 싸움 등 어려운 사건이 생기거든 그 사건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배 처소로 가져가십시오. 그 사건을 당시 직무를 맡은 레위인 제사장들과 재판관에게 가져가서 문의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에게 판결을 내려줄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 그들의 판결대로 실행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일러주는 대로 꼭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들의 판결을 정확히 따르십시오. 빼거나 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판결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그런 자는 뿌리째 뽑아버리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아무도 주제넘게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 주위의 모든 민족처럼 왕을 세워야겠다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왕을 고르십시오. 외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고 여러분의 동족을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전쟁 무르기를 늘리거나 군마와 전차를 비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가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이 후궁을 늘리고 여러 아내를 맞이하여 바르고 고결한 삶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또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는 일도 없게 하십시오. 왕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합니다. 왕 위에 오른 사람이 맨 먼저 할 일은 레위인 제사장들의 감독 아래
이 계시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직접 기록하는 것입니다. 왕은 그것을 늘 곁에 두고 날마다 연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배우고 이 규례와 법도를 성심껏 따르고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는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도 안 되고 자기 좋을 대로 하거나 자기 생각을 내세우기 위해 기분에 따라 계명을 고쳐서도 안 됩니다. 그와 그의 자손이 이 계명을 읽고 배우면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미국 필드 스터디는 2월 8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